콜로라도가 오랑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주정부와 시에 많은 세금이 들어오니까 참 좋다고 그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주들이 다시 또 이제 자기들도 마리화나 합법을 하기 위해서 이번 11월 투표에 올리는 중에 하나가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 주에도 우리도 이 콜로라도 주처럼 마리화나 오랑용 마리화나를 그렇게 합법화하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30초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전에 콜로라도 전 주지사인 빌 오웬과 그 다음에 덴버 전 시장이었던 웰링턴 웹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Don't repeat our terrible mistake. 우리의 그 끔찍한 그런 실수를 당신들은 반복하지 마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해서 참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우리가 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몰려오지만은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 지금 나한테 무엇이 좋은가? 단순히 내 코앞에 있는 유익을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면 얼마 가지 않아 있어 후회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다가 길에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은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전에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 들으려고 그 질문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학문이 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똑똑하기보다는 젊고 영특하기보다는 좀 나이가 지긋한 그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구시든 그냥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 채워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당시 37년간 무난히 그런 대로 잘 나라를 다스린 헤롯 빌립 2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만든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해변가에 유명한 그런 도시 말고 지금 이 도시는 가이사라, 그 다음에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레바논 남쪽 헬몬산에 있는 헬몬산의 그 남쪽 기슭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은 요단강이 근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수려하고 물도 있고 그 산수가 수려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 여러 지방에 거기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12 제자 그 중에 제일 어쩌면 행동적으로 앞설지 모르지만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했거나 서기관 출신도 아닌 평범한 제사장 그 중에 베드로가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점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기적을 행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힘들게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고 지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안 바치도 되고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점점 더 힘들게 생겼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자기를 비워서 주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는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갈등이 있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누군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 났었는데 3년쯤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지 근성이에요. 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돼요. 밤이 되면 처자식의 생각이 납니다. 과연 내가 괜히 지금 이분을 따라 났었나? 입고 있는 옷도 점점 휘어졌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을 따라다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자기는 수제자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제일 높으리 되리라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께 라비를 해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좋은 양쪽의 자리 우의정 좌의정 다 우리 아들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 소리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고 그래요. 길을 가면서 그런 문제 놓고 서로 다투었어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나 심적으로 보나 주위 상황을 보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행복이 있으리라고 정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자기의 생애의 환의 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크기의 절반, 8장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삶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지금까지 행동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이후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처음 전도를 받을 때에 들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에게 처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이것 두 단어는 중요한 의미니까 아셔야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직분자에게는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걸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도 역시 뭐예요? 그거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뭐로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쓰여지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같은 의미예요. 그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세주. 예. 구세주.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에게 전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말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그는 기억을 하고 나중에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고 입에 그냥 붙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환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좀 제 아들 가운데 똑똑하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영특한 그런 사람에게 이 고백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이 제일 많고 제 아들 가운데 어쩌면 머리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그런 학문적인 사람이 아닌 그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일 처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베드로가 영특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마태복음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심지어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큰 물 말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은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탁 도와줘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게 믿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되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 그냥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어깨를 펴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체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은 자,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그거 물리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아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또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주님께 맡긴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지쳐요. 발버둥 쳐봐야 뭐예요, 우리 인생이? 흔히 그런 말 하죠. 뛰어봐야 뭐라고요?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그냥 주님, 나는 주님께 매인, 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 맡기며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칭찬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됐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고백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귀한 제자로 쓰임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도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고백한 것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이 되면 500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는데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었어요. 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거대한 로마교회 앞에서 뭘 가지고 개혁해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른 것 주위에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0월 달에는 그래서 말씀의 달이라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가지고 말씀 후딱 교인들이 좀 많을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갔다가 딱 일주일 잘 모셔놨다가 교회 가려고 보니까 위에 먼지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후 불어가지고 후 불어도 잘 안 날아가니까 딱 한번 때려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하며 30분 동안 30분이면 이거 굉장한 시간이죠? 근데요 드라마 보고 뭐 보면요 30분요 휘쩍 지나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30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하루에 30분 동안은 성경을 읽어보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특히 지금 이 마가복음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쓰시면서 마가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한가운데 마가복음 한가운데 딱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핵심이라 이거예요. 핵심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이거 뭐 사실은 전체 읽어도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30분 좀 빨리 읽은 사람은 30분이니까 그러니까 16장 다 읽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으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 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복음이 조금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읽고 나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서는 내가 한번 떼버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